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또 진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일진데 어찌 우리가 교제를 나누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만 거하신다 하고 실제로는 우리 안에 거하지 않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1500년 동안 있다가 그 15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또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나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아니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져도 들리는 자에게만 들리고 또 들렸어도 그것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한쪽 귀로 들렀다 한쪽 귀로 나가는 아버지 그런 말씀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온전히 자리 잡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통하는 자들이 있음을 또한 감사하고 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이제까지 들은 것을 가지고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또 멉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그저 우리의 귀에 들어오고 내 머릿속에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으로 하나가 되는 온전히 야다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지금 봉독드린 말씀을 가지고 호렙 반석을 치라 반석에서 물이 나리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반석을 치라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앞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할 텐데요. 이번에는 좀 전체적으로 다
지나간 몇 개의 사건들을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술 광야에서 사흘간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에서 쓴물을 얻었는데 이 쓴물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주십니다. 이 생명나무를 주시는데 이 생명나무는 율법이 써야 생명나무, 즉 달게 되는 나무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법도와 율례로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엘림에 이르러서는 장막을 침으로 율법이 쓴 물에 있는 생명나무가 물샘이 12이요. 또 종려나무가 70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신광야로 이끄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곧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주시게 됩니다. 신광야로 이르러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불평을 들으시고 하늘의 만나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만나를 통하여 물 12과 종려나무 70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물 12과 종려나무 70주가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늘의 만나를 먹여 주었는데도 잘 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만나를 먹어도 만나는 참떡이 아니고요. 만나는 생명의 떡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만나를 먹었어도 갈급하고 만나를 먹었어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갈급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갈증이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참 생명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래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 모든 무리가 떠나서 여호와의 입 위에 신광야를 출발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치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고 없었다라는 꼭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무리가 신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그 진들을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전체는 진이죠. 마하네란 말이죠. 그 진 전체가 다 그 자리를 다 옮깁니다. 그걸 우리가 뽑아서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요. 나사라는 말이고요. 그 진들을 다 철거를 해서 여호와 입의 말씀대로 출발하여 여호와의 입 위에 신광야로 출발했다 이 말은 신광야를 떠났다 이 말은 여호와의 입에는 뭐가 있겠어요? 말씀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출발하다라는 말은 마사라는 말인데요. 나사에 이게 맴이 붙어서 마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떠난다라는 그런 뜻이 되고요. 르비딤의 장막을 치니라고 했는데요. 르비딤이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으로 그 음가를 르비딤이라고 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레피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피딤이라는 말은 쉬는 장소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쉬려고 하는데라는 말인데요. 그 장막을 친다라는 말은 일전에도 그 장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장막은 그 은혜, 스톤 코드가 2005고요. 은혜와 그 다음에 하다드라는 단어와 어떤 그 에돔 왕들 중에 하나가 이름이 하다드죠. 하다드. 그 하다드라는 말은 이 은혜의 문과 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문과 문이 곧 은혜 그것과 합쳐진 것이 그게 장막입니다. 그럼 장막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장막을 쳤는데 어디에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쉬기 위해서 쉰다라는 말은 물론 여기에는 특별히 안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르비딤이라는 말 자체에 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쉬기 위해서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만나를 먹어도 목이 마르고요. 갈증이 난다는 말인데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먹이고 나니까 이들이 이 예수가 그 이제 성경에 말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에 나오는 메시아인가 보다 우리가 이를 왕으로 삼자라고 이 땅의 왕을 삼기 위해서 물론 이 땅의 왕이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때가 이르려면 천년왕국이 와야 때가 이르는 거겠죠.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찌어찌 그 왕으로 삼으려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그때에 이들을 따라온 어찌어찌 해서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지요. 그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말씀을 하실 때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라고 말을 하는데요. 만나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나를 먹고도 너희 조상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다라는 말이고. 그런데 이제는 그걸 몰랐어도 이제는 참 생명의 떡이 왔으니 이 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시는 건데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가 의미가 없어서 죽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만나를 먹었어도 뜻을 몰랐다라는 것이 됩니다. 즉 생명의 말씀, 하늘로부터 내리는 말씀을 먹고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모르고 있고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오병이어의 떡과 이 물고기를 먹이는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만나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만나를 먹었어도 저들이 알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회가 없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이니 여기에서는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신광야로 인도하셔서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줄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말씀, 만나를 먹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물샘멸들과 70주의 종려나무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요. 여전히 이들은 그저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맹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기묘한 게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다투었다라고 말하고요. 마실 물을 달라고 말했다. 모세가 말하기를 무엇을 누구와 함께 다투느냐? 에트 여호와를 시험하라.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말 번역에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 백성들을 무조건 책망하는 말로 해서 왜 나한테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다투었다라는 말은 마땅히 다투어야 될 일을 다투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말 번역처럼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이나 원망을 늘어놓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대등한 입장에서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갈증이 나니 이 원인이 뭐냐? 나 우리를 물을 먹게 하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물을 먹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논쟁하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데 왜 이렇게 목이 마르냐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누구에게 함께 다투느냐? 지금 나에게 너희가 다툴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 무엇을 누구에게 다투느냐? 너희가 다투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시험하라.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모세는 뭐냐 하면 왜 나한테 다투느냐, 나와 논쟁을 할 게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다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하라는 것이냐? 여호와를 시험하라. 여호와께 다투라. 들어주시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라는 겁니다. 모세 위에 백성들이 머물다가 이제 지금 프린트 6번인데요. 모세 위에 백성들이 머물다가 그때 물이 갈람에 말하기를 무엇이 애굽에서 이곳에 오르게 하여 에트 아들들과 에트 가족들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을 하는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다투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떡비를 만나를 먹고도 목이 마른 것이 율법입니다. 참안식이 와야 되는데요. 율법을 지켜서는 목마르게 되어 있고 목이 마르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투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곧 인생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목마르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1500년 동안 율법을 지켜왔는데 물론 한 사람이 1500년을 지킨 게 아니죠. 그러나 이 대대손손 율법을 지켜왔는데도 불구하고 목마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모세 위에 룬하다가라고 하는데요. 모세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이 말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 곧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서 논쟁을 하고 다투는 데에 모세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다투라 이 말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호와를 시험하라는 말인데요. 어떻게 시험을 하는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러니까 전부 자기 욕심대로 시험을 하죠. 그러면 이제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기도를 막 자기 딴에는 막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기다려봐요. 그런데 안 들어주시죠. 그게 이제 제가 언젠가 그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신학생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니까 자기 스스로 은혜가 충만했어요. 근데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무리를 내가 걸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내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내가 여기를 걸어오자. 그래서 믿었어요. 그리고 그 발을 한 발 내디르는데 이게 걸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물에 빠지고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돌아가서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했는데 왜 성경이 틀리냐. 근데 교수가 그러면 내가 일주일 있다 답을 해줄 테니 갔다가 일주일 후에 오너라. 일주일 후에 갔더니 교수님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너보고 거기를 걸어가라고 하더냐.
그렇게 걸어간 사람을 가라고 한 사람도 없거든요. 하나님도 안 했고요. 예수님도 안 했고 성령님도 안 했어요. 그렇다고 누가 성도들이 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 혼자 생각에 간 거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시험을 한다고 하는데 다투어야 되잖아요. 여기 성경에서는 다투라고 돼 있어. 다투라는 말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왜 이거 안 되냐 이렇게 다투어야 되는 거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말을 했으니까 믿음으로 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주셔야 된다. 이거는 순전히 자기 똥 욕심이지 그게 하나님과 다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언제 준다고 했어야 다투는 거잖아요. 논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후에 30장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받아서 돌판을 받아가지고 나올 때까지 40여 일을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전부 그냥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강제로 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이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거기서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니까 막 먹고 마시라 이렇게 하고 막 신나게 술잔치를 벌리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모세가 내려올 때 참 저희 이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보라 이들이 뭘 하고 있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보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라고 이제 물론 이제 번역이 딱 맞는 번역은 아닌데요. 이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모세가 이야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서 애굽에서 건져다가 이 산에서 다 죽이려고 끌고 나왔다라는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들을 이끌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율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니까 여전히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갈증이 납니다. 이 갈증, 르비딤에서 우리가 쉬려고 하는데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안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이르게 하여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고 오셨습니까? 라는 불평을 하는 거잖아요. 모세의 음성을 들으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할 때 내 욕심대로 막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하는 거가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거 안 됩니까? 왜 갈증이 나고 이 해갈이 안 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다투라는 거예요. 다투어서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툼을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 시험하는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애굽에서 이곳에 이르게 하여 에트 아들들과 에트 가족들을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까? 라고 할 때 모세의 그 음성을 간구를 들으실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여전히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즉 다툼과 시험을 들으셔서 모세가 여호와를 향하여 외칩니다. 말하기를,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이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내가 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습니까? 물론 그 말도 맞기는 하죠. 그렇지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여기에서는 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것저것을 반복하여 계속하여 작은 돌을 던지셔야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돌을 던지겠다라는 말. 메아트, 작은이죠. 카탄이라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메아트 소자라는 말이고요. 작은 돌을 던지셔야겠습니다. 작은 돌을 던져주어야 된다는 말이죠. 작은 돌을 던져준다는 말은 곧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논쟁하고 다투어야 할 것을 다투니 율법이 즉 모세가 외칩니다.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메아트 돌을 던지셔야 합니다. 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함께 취하고 분리하려고 에트 하수를 치던, 그러면 이제 그 분리하려고 다음에는 스트롱 코드도 없고 그냥 알파벳만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바브와 이 베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브는 세상이고요. 그다음 베트는 집이잖아요. 그럼 세상에 온 집들을 말하는데요. 세상에 온 집들을 분리하려고 에트 하나님께서 400세계를 내는 하수를 치던, 하수는 예오르 강을 말해요. 예오르는 이제 이 애굽의 하수를 말하죠. 그러면 예오르는 사실상 요단강을 말하는 건데요.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손에 쥐하고 백성들의 면전을 넘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다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간구를 하니까 율법은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나도 해줄 것이 없고 이 백성들도 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작은 돌을 던지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작은 돌을 어떻게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학 선생의 역할을 받아서 작은 돌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함께 취하고 분리하려는 그 에트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손에 취하고 백성들의 면전을 넘어 나아가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취하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을 왜 취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늙은이들인데요. 늙은이들을 왜 취하느냐? 이스라엘의 늙은이들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두루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루 도는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의 역사를 보고 그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취하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장로고요. 이스라엘 장로들 아래는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하수는요. 궁창 아래의 물이고요. 궁창 아래의 물을 치면 궁창 아래의 물이 어떻게 되느냐. 피로 물들었잖아요. 피로 두루 돌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7절에 보면
6번인데요, 프린트.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두루 변하고 두루 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애굽의 하수를 쳐서 이 말은 곧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6항아리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다가 주라고 하니까 거기에 물을 완전히 아구까지 채워서 갖다 주라고 하니까 포도주가 된 것 같이 하수물이 피로 두루 돌았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두루 돌았는데 그걸 먹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 애굽 사람들이 그걸 못 먹는 거잖아요. 이걸 애굽이 못 먹을 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도 안 처먹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애굽 사람들이 먹겠어요? 나중에 이방이 되어서는 먹겠지요. 근데 이 두루도는 피를 만드는 그 일격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그 지팡이를 손에 취하고 백성들의 면전을 넘어가라 그랬어요. 백성들의 면전이 뭐가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당면한 면전에 있는 문제가 뭐예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잘 대답이 안 되겠죠. 당면 문제가 뭐냐면 갈증이에요. 갈증. 해결을 해야 되는 그 말씀에 대한 갈증이잖아요. 이거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뭘로?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아가라, 넘어가라 이렇게 하는데 넘어서 나아가라. 그래서 보라. 그럼 넘어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가냐면 보라. 헨이죠. 보라. 호렙 바위 위를 거기 면전에 서서 호렙 바위 위를 알이에요. 그 바위 위를 거기 면전에 서서 치라. 이 치라는 낙하라는 말로요. 일격을 치는 것과 똑같이 치는 겁니다. 죽음을 말하죠. 바위에서 백성이 마실 물이 나아가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눈앞에서 모세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위는 이제 그 호렙 바위라고 그래요. 호렙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모세를 만났죠? 처음에? 호렙산에서 만났죠. 호렙은 황무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호렙 바위. 근데 이 호렙산이 호렙산을 말하겠죠. 근데 이 호렙산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호렙산인지는 정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이름을 우리가 호렙 바위라고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호렙산이라고 이렇게 보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바위는 쭈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쭈르는 반석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쭈르는 피난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 바위 위를 거기 면전에서 즉 갈증 앞에 서서 거기를 바위를 치라는 거예요. 친다라는 말은 그냥 막대기를 탁 치는 게 아니라 낙하는 이게 죽인다라는 말이에요. 일격은 이게 바위가 갈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치라는 거죠. 치면 바위에서 백성이 마실 물이 나가리라. 그래서 이제 뭐뭐로부터 나가리라 이런 뜻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4480 민은 여기에 매미 2개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와 세상이 되어 있어요. 이게 거꾸로 해야 합니다. 물고기, 세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에 물고기들의 세상에 물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석으로부터 물이 어디에 나가냐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의 세상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먹고 해갈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눈앞에서 모세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행했으니까 이 장로들이 그대로 봤고요. 이거는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은 없어져서는, 그게 사라져서는, 기억되지 못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호렙 바위를 쳐서 면전에 서서 바위를 치라는 것이고요. 예오르를 치던 그 일격의 지팡이로 치니 물이 피로 변하는 것처럼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바위가 일격을 맞음으로 나오는 물은 공창 위의 물, 생명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곧 율법의 갈증, 아무리 지켜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은 하나님과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바위에 일격을 가하심으로 생명의 물을 주시는 것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7번인데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것은 곧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반석을 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나온다라는 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일격을 당하시면, 즉 침을 당하시면,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곧 모든 자에게 흘러간다라는 말이죠. 근데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는 전부 저한테 달려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그 밴드에도, 아니면 우리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도 생명의 물이 나왔는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15번 프린트 15번으로 가는데요. 마콤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불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 위에 다투었고 에트 여호와를 위에 시험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운데 있는지 혹 아닌지 말씀으로 일어난 마콤을 다투어 시험한 곳이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콤이라는 말은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걱정이 되는 게, 이 강의를 처음 듣는 사람은 제가 마콤이라고 하면 마콤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아마 듣는 사람들이 이 강의는 내가 들을 필요 없다라고 안 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안 들으면 본인들만 손해죠. 처음부터 들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설명을 들을 수 있을 만한데요. 다 사전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성경을 원문을 놓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마콤이라는 말은 분명히 쿰에 맴이 붙어서 말씀으로 쿰 일어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달리다 쿰이라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이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어나라는 말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마콤이라는 말은 말씀으로 네가 살아나라, 이 말입니다. 그 살아나야 하는 땅이에요. 마콤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마사 무리바라 불렀다 그랬어요. 마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투다라는 말이고요. 무리바라는 말은 시험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콤을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는데요. 그 무리바라고 부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 위에 다투었고, 율법 위에 다투었어요. 논쟁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에트 여호와를 위에 시험하여, 이게 두 번이에요. 위에 시험하세요. 처음에도 또 나중에도 시험을 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시험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운데, 케레브예요. 케레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즉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지는 예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있는지 혹 아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위에 다투어 여호와 위와 위에 시험하였다라는 의미로 이 마콤을 마사 무리바라 이렇게 불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콤은 다투고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마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 아닌지를 다투어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투고 시험을 하는데 전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고 시험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다투느냐? 율법을 가지고 다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 하는 동안에 지금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 이 바로가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어요? 뚱땡이 7년, 마른 7년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뚱땡이 이삭, 마른 이삭 7년 또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이제 뚱땡이와 마른 이삭의 차이를 이제 숙제풀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내오다가 그 말씀과 다투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 혼자 막 하나님 이건 내가 왜 꼭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다투는 게 아니에요. 다투고 논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른 땅, 그러니까 뚱땡이 7년, 마른 7년을 다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다투는 거를 말하는 거죠. 마라의 쓴물이니까 있어서 못 먹겠습니다. 또 무슨 뭘 말씀의 뜻을 모르겠으면 이 말씀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다투고 이거를 시험하라는 거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해놓고 하나님을 시험해. 그러니까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 내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름은 말할 수 없고요. 어떤 그 유명한 그 이제 신학교 교수도 하던 목사님이 70이 넘어서 은퇴를 하고 이분이 자기 딴에는 성경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목회를 막 잘하고 은퇴를 했으니까 자기는 이제 목사 노릇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으냐면 하나님 내가 꼭 천국과 지옥을 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럼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어요. 누가 보여줬어요? 성경에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도 지옥은 못 봤어. 지옥은 볼 수가 없죠. 세상이 지옥인데. 음보를 안 봤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디 하나님의 나라 삼층천을 보고 갔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면 왜 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가 다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어떤 목사님의 그 기도처럼 막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천국과 지옥을 보여줘요. 그럼 성경에는 전혀 없는 성경에는 전혀 없는 자기들이 말하는 지옥을 보고 와요. 그리고 간증을 해요. 그럼 이제 그게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천국과 자기가 원하는 지옥을 보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보여준.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열심히 보라고 안 하고요. 철로역정 보라고 해요. 이제 지구촌에 어떤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하고 강단에 서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철로역정을 강해를 하고 자빠졌어요. 철로역정이 내가 천국 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나요?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가는 거예요.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와 함께 가는 거지 철로역정 본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고도 못 가는 자들이 무슨 철로역정을 보고 가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시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은 그걸 들어줘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잖아요. 들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니까 누가 보여줬어요? 마귀가 보여줬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없어요. 하나님도 못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마귀가 보여주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직 바울에게만 보여줬어요.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고요. 보여주고도 또 보낸 사람은 오직 바울 한 사람. 그러면 이제 그 세상에 간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꿈에 보고 오잖아요. 오면 안 돼. 아니, 그 마귀가 보내주니까 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고는 거기가 좋으면 거기 있어야지 왜 와.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특별히 일을 시키기 위해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특별한 사람인데.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모세 위에 룬하다가, 모세 위에, 율법 위에 밤을 경야하다가 갈증이 나야 돼요. 율법이 쓰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허무해야만 되는 건데, 이게 결단코 갈증도 안 나고요. 또 허무하지도 않고 율법으로 열심히 이 자기의 의를 먹어서 어떻게 돼요? 말로 죽게 되죠.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서 자꾸 자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갈증이 나고 또 갈증이 해소가 안 되어야 됩니다. 마른 뚱땡이 이삭은 마른 소가 되고 마른 이삭이 되고 마른 이삭이 되어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와 자기의 땅을 다 팔아야 됩니다. 그 뭐 자기를 판다는 말은 결국 죽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다가 마른 소가 또 마른 이삭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1500년을 지키면서 단 한 번도 다투어 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한 적도 없어요. 모세가 다 보여주었음에도 광야 40년 동안 보여주었고 모세가 다 보여줬고 모세 오경을 통하여 다 기록하여 주셨고 또 1500년 동안을 그걸 지켜왔어요. 이스라엘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밴드에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막 듣고 또 들어도 막 여러분들이 얼마나 들었어요? 막 30년, 40년씩 들었잖아요. 아마 최하 안 들었어도 보통 10년에서 20년은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들어도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율법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전부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세상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고 물론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지만 여전히 그 설교를 듣고 갈증이 해소가 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투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투고 율법에 대해서 다투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투라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께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투고 그러면 시험하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무슨 방법이든지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없으면 그러면 들은 거나 안 들은 거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100% 막히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거는 해석할 수 없는 난제라고 말하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 깔끔하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거 없으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닮지 말고 정말 가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제가 유퀴즈 온 더 블락인가 그걸 봤는데 거기에 전파로 외계인을 찾는 어떤 그 천문학 박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외계인이 있는 걸 100% 믿는다. 그래서 우주가 엄청 커서 그 사람이 자기가 아는 우주를 다 이제 은하하고 이런 걸 끌어대서 주소를 썼는데요. 어디로부터 무슨 은하 이렇게 쭉 이어서 태양계를 와가지고 그 다음에 지구를 와서 막 이렇게 해서 주소를 썼는데 앞에 나온 주소가 한 수십 개는 되더라고요. 근데 참 웃기죠. 분명히 성경에는 해와 달과 별은 공창 안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투어야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투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에 나오는 어떤 장수하려고 하면 이름을 길게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코미디처럼 이름을 길게 했더니 애 이름 부르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되죠.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막 풀어서 얘기를 해버리면 성경에는 분명히 궁창 안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두었다라는데 웬 태양계가 궁창 밖에가 있냐고요. 궁창 밖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밴드에 오고 저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도 다투고 시험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번역된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을 듣고 또 그걸 보면서 갈증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고 또 시험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 그러지 못한 사람은 꼭 그렇게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얼마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듣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기로 원하고 또 하나님과 다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원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지만 마귀는 또 열심히 들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으나 우리가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으니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 육신의 생명을 또 버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육신의 생명도 지키고 하나님께도 나아가려고 하는 미련한 생각을 우리가 다 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내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나를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